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입니다. 전장 8장과 9장 사이에는 적어도 13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장입니다.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성전 완공 이후에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마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 사건은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산당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 말씀 중에서는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 순종하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 가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시기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도 허무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경고하십니다. 배교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린 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교한 자들을 향한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인간 왕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하였습니다. 온전한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온전한 왕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결국 열왕기서는 경고와 소망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세워주시고 본인의 이름을 성전에 두심으로 성전을 성전답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성전의 화려한 장식이나 웅장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와 거룩함으로 성전을 성전답게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물 성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심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 이후에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그분의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다 지켰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백성들의 진실함으로 반응해야 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완벽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미 넉넉히 예수님을 통해 베푸셨고 현재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나의 진실한 반응을 회피하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신실함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 두 번째는 약속, 세 번째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식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기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설명으로는 솔로몬 왕이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공급하셨음에 그의 원대로 다 펼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과거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왕이 원했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기로 하셨음을 지켰다라고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솔로몬이 원했던 성전 건축과 더 나아가 왕궁 건축까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성전에 두심으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원하던 대로 솔로몬이 원하던 대로 신실하게 모든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 너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 너의 가문을 통해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축복의 언약,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경고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번에는 축복의 언약이 아닌 불순종의 경고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시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로 표현하자면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돌아서서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총 3가지 저주를 받게 됨을,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7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과 9절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물음과 질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8절 끝부분에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이유로 이 땅과 성전을 이와 같이 행하셨는가라고 이방 사람들이 묻는다라면 9절에 다음과 같이 답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심판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도리, 책임 부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그리고 본인도 원했던 성전과 더 나아가 궁전 건축을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9장에 보시면 건축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총 8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축복의 길과 심판의 길, 그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길은 말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심판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순종의 몸부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택시 아닙니다. 기사님이 장애우 택시 하면은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거요? 네.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일반 택시보다 더 힘들 것 같아서. 아, 일반 택시만큼 힘들진 않아요. 일반 택시는 산악금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튼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도 1년 조금 넘었어요. 입사한 지. 저는 사실 금산에 살진 않고요. 누나가 여기 살고 이제 어머님 때문에 잠깐 어머님 뵈러 나왔죠. 근데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가시는 길에 못 태워서 가면 손해하시죠? 아니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홀수하고도 상관없고 월급제예요, 월급제. 그러시구나. 기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 직진이요? 쭉 직진이요. 네. 예수님 믿는데 그냥 저기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구나.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시구나. 그냥 여기서 여기 잔디밭에 저기 하는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잔디 밟으셔도 돼요. 일단 결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사님 혹시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저요? 네. 글쎄요. 저는 그냥 첫인상이 네. 기사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주변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 정말요? 네, 그러니까 기사님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거 알지 않을까. 네, 지금은 좀 잘 몰라도.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조금만 더 견디시고 힘내시라는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오, 너무 감사해요. 네, 조금 더 힘내시고 견디시라는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감사해요. 혹시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없으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네네네. 하나님, 또 이렇게, 제 어머님 또 이렇게 같이 가는데 또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 잘은 모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한 산 넘어 또 한 산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우리 기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앞으로 남은 삶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사님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기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아버지 복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힘 주시고 또 기운 낼 수 있는 일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네. 아, 너무 감사해요. 별 말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